밤늦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 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충만히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새 삶을 예비하신, 계획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되 주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이때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복은 받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복은 받아야만 얻게 되어지는,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복 많이 지으십시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잖아요. 복 받으라는 말 대신 복 많이 지으라는 표현을 쓰는 소리를 요즘 가끔 듣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것도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죠. 복 받을 짓을 좀 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은 세상 사람들도 내가 만들어내거나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주울 때에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신령한 영원한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을 구한다면 그는 참으로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동진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전에만 하더라도 정동진 이런 데에 새해 첫 해 뜨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정말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바람인 거고 그냥 인간의 소망일 뿐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론 다른 존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세상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만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혹시 들거든, 여러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복과 같은 것들은요, 뭔가 잘 되어지는 것 같으면 다른 곳에는 반드시 계산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와 희생이 따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진짜가 될 수 없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인 것은 그분은 영원한 복을, 그리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얻게 되어지기를 구하고 바라여 얻은 것 같은 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만히 보세요. 더 헛헛할 뿐이에요. 더 목마를 뿐입니다. 더 갈증이 심해질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얻고자 했던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여러분, 더 메마른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그런 복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주님이 주시는 이 진짜 복을 많이 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즐비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야곱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다르게 지어줬으니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이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졌다, 너 원하는 대로 다 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졌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한마디로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졌으니 네가 원하고 네가 구하는 것, 너가 바라는 것 다 내가 너한테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름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어지잖아요. 민족의 그 부흥의 흥왕한 역사를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야곱의 축복만큼 유명한 축복이 없잖아요. 야곱이 그 자손들, 그 12지파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 많은 내용들은 하나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축복이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찬양에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 찬양 말이에요. 우리가 축복송으로 부르는 노래 가운데도 야곱의 축복이 있을 만큼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유명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참으로 축복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 야곱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들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야곱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축복의 사람, 그 인생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환난의 때에, 고난의 시기에,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에 어리석고 미련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얻게 되기를,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는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이, 그러니 가만히 보면 환난이 없는 복이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복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은 사실은요, 환난 속에서 얻는 복이었어요. 고난 속에서 맛보는 복이었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 말이에요. 사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젊은 나이에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이삭 아버지에게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본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뒤로한 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저가 받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산산이 깨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그 어머니를 뒤로한 채 그는 눈물을 흘리며 떠나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사랑의 관계들을 나누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축복을 받는 것 때문에 그는 도망쳐야만 했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멀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저가 많은 재물을 얻고 4명의 아내도 얻고 12명의 그 아들들을 얻기도 하고 말이에요. 근데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 이 4명의 아내들, 이 많은 자녀들 거느리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 사실은 정말 녹록치 않은 것이에요. 정말 힘든 그의 인생,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죽음을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에서 형이 이 집에서 길린 이 군사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겠다고.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생이 끝나면 더 큰 고생이 그의 앞에 닥쳐오는 인생을 그는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요,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요셉이 근데 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 총리가 되어진 요셉으로 인하여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비옥한 땅에서 잘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요셉에 의하여 바로왕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로왕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요 내 조상들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나의 삶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13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만큼 말이에요. 저의 인생, 저가 뒤돌아볼 때의 자기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인생이 험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뭐예요? 그 험악한 세월들을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의 결국의 승리와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야곱의 축복이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회상하는 가운데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던 그러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정말 죽었구나 싶은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졌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이 야곱에게는 이제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디나라고 하는 딸이 그 지역에 사는 다른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이렇게 어울려 놀기 시작해요. 근데 험한 꼴을 당하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들에 의하여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 족장의 아들 이 세겜이 이 디나를
강간합니다. 겁탈을 해요. 그리고는 이 여인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자 이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야곱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 자기의 동생 여동생 디나를 겁탈한 이 더럽힌 이 일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나 함부로 통혼할 수 없다. 우리가 함께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딸을, 우리의 동생을 너가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거룩한 예식을 따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는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이 극심한 그때에 이 디나의 친 오빠,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제일 앞장서서 그 하몰의 성읍을 치고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항할 수 없는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는 여자와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노략해오죠.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사건이 그 지방에, 이 가나안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몰의 그 모든 족속을 그것도 비겁하게 속여서 다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했다는 이 소리를 들으니 그 주변의 이웃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이 야곱의 족속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두려웠어요. 이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서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죠. 그때에 정말 두려운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몰라 근심 가운데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35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비겁한 야비한 행동을 했던 이 야곱의 가족들, 더더군다나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가증스러운 일을 저들이 할례를 빌미로 이 하몰의 가족들을 쳐 죽였으니, 여러분, 거룩한 의식을 빗대어 원수를 갚는 일을, 피를 부르는 악한 일들을 자행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저들이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 의하여 전멸당해도 사실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벌을 받아 마땅한 짓을 했던 저의 가족을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주님으로 그를 다시금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행하고 때로는 악한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충만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이루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해 2021년도에는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본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을 보십시다. 3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저를 건져 주시며 구원의 길에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그리고 위기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야곱을 향하여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에 2021년도에 우리 더하는 교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가 주저앉아 위기와 절망 속에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매여 쓰러져 엎드려져 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근심 속에 주저앉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엎드려져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씀이 여기저기에 나와요. 특별히 이 엘리야가 그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그리고 이 아세라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말이에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그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노라고 했었을 때에 그가 도망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형편을 보고, 거기서 이 형편이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 말이에요. 왕비 이세벨이 혈기가 가득하여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는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어요. 이 로뎀 나무에 누워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지쳐 낙망하고 낙심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이 엘리야를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를 북돋아 일으켜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라도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말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2021년도에는 우리의 상황이 정말 위기의 상황이고 정말 막막한 상황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야, 너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2021년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일어나, 그 다음에 방향을 가르쳐 주시죠.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가서 살아라. 여러분,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에 응답하는 이 야곱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곳, 나를 만나 주셨던 그곳, 두려움 속에 어찌할 줄 모르던 방황하고 외로움과
그리고 막막한 삶의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요, 꿈 중에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신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일어나 은혜의 복 있는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회복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부흥의 역사에 풍성한 그러한 복된 자리로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되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는 말은 오늘날로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예배가 식어져 버렸다면,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어졌다면, 여러분 2021년도에는 다른 것 말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참된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주권자,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요 축복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행위,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비로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 성공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2021년도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일을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결단하고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 5절 다 같이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내가 이제 예배 드리기로 마음 먹기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그 주변의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아무도 저를 감히 추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위기 가운데 회복은 바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구하고 힘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주님께서요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 은혜가 우리 더하는 교회 가운데, 특별히 2021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더하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2021년도 우리 더하는 교회 주신 표예요.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이 올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자.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지경,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정말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우리의 이 상황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악함조차도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오히려 복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